성막과 안식일로 전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이란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성막을 제작케 하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31장의 내용을 보면 오늘은 주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쭉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정독을 하시고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막 제작에 대한 말씀을 쭉 해 가시다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성막 제작을 하는 이 즈음에 언급하고 계실까? 도대체 성막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 그 의중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문맥의 흐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막 제작에 대해서 주님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두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성막을 열심히 지어라. 그들을 잘 도와서 완벽하게 말씀에 준하는 성막을 완성토록 해라. 마치 성막 제작과 관련된 내용을 하시는 것이 문맥상 바른 일관된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상당히 힘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대대로 지켜야 될 표징이다 그렇게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어길 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성막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목적,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작케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오늘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의중을 주님이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의 의미 그리고 성막에 대한 이 의미의 연관성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오늘 주님이 과연 성막을 제작케 하시고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언급하시는 그 의도, 그 연관성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가 뿐만 아니라 오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와 성막 제작에 대한 내용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출애굽기를 강의해 오면서 20장,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었었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10계명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재차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하고 있어요.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할까요? 그만큼 하나님께 있어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무엇으로 연결되어져 있느냐면 안식일에 대한 의미로 하나님이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자, 6일째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누구의 안식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의 안식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이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우리들은 예를 들면 6일 동안 성막 제작하느라
상당히 힘들었을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하루 푹 안식을 하게 하고 뭔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하루 안식을 하고 난 이후에 또 그 다음에 일을 하게 되어지면 능률이 오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안식일로 우리는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철저하게 그 본질적인 큰 메인의 관점은 인생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규례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안식일임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보았지만 다시금 재차 복습한다는 생각을 갖고 다시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에 대한 출처에 가장 먼저 최초의 안식일로 소개되어지는 장면은 창세기 2장에 소개되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안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2장에서는 아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이전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전해지기 이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 그것은 안식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제 생각을 조금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두 번이나 두 구절을 통해서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의미를 무엇과 연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쳤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좀 힘드시고 피곤하셨으니까 7일째 좀 쉬신 거 아닌가, 그리고 8일째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7일째 안식한 것이 아닌가.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이유를 그렇게 볼 법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던 그 이유가 천지 창조하시느라 워낙 에너지를 많이 쓰시고 피곤하셔서 쉬기 위해서 안식하시며, 그리고 안식한 이후에 8일째 다시금 주님이 열심히 사역하시기 위해서 7일째 안식한 것이 아닌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근거, 그 내용에 저변에 무엇을 묻고 같이 소개하느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째 뭐 했다고요? 마쳤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하실 일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을 두고 이후에 주님이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안식일의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안식일의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연계되어져 있고 그 창조 안에는 어떤 의미가 가장 크게 부각되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다가 뭔가 실수를 하셔가지고 다시 수순해야 되고 다시 보완해야 되고 뭔가를 손봐야 되는 그런 어떤 피곤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7일째 쉬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은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하실 일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벽하게 운행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창조하시고 나서 그 말미에 반복해서 하시는 표현이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생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심히 보기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완벽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창조의 그 완전성을 어디에 담아놓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모습으로 창조의 완전성을 주님께서 담아놓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안에 담겨져 있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창조를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무엇으로 연기하고 있다고요? 성막.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면서 성막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다르지 않게 더는 하나님의 손볼 필요가 없고 더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 없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되어지는 성막, 그것을 주님이 재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마치 창세기에 있었던 천지 창조의 완전성을, 완전함을 어디에서 주님이 찾고 계시느냐면 성막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완전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하고 부인하는 행위는 어떤 것이 될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2% 부족한데요. 하나님의 창조는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디 저기 손봐야 될 군데가 있습니다 라고 해석할 만한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출애굽기에서 동일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안식일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행위는 안식일 날에 일하는 것으로 주님이 표현하고 있어요. 일하는 것. 그래서 안식일 날에 인생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저변에는 무엇이 농의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를 운행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인생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일을 해야, 내 손으로 땀을 흘려서 뭔가를 보태야만이 하나님의 그 창조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그 일이 잘 이루어질 것 같다고 여기는 그 자세,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일을 무너뜨리는 모습은 달리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분명히 그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쉼으로 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생의 수고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중에서 반드시 죽이라, 끊어내라 라고 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창세기에 있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이 출애굽기와 그리고 신명기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안식해야 될 명분을 하나 더 추가하시죠.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5장에 보면 14,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첨가하시는데 읽어드리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면서 쭉 소개하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아주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차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 경내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은 객이든 나그네든 심지어 종이든 누구를 불문하고 안식일이면 하나같이 다 안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심지어는 그 땅에 기르고 있는 가축들까지 하나님이 안식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미에 무엇을 강조하시느냐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이었다라는 거죠. 종이었던 너희를 내가 인도해냈다. 소위 말해서 안식을 명하시는 그 의미, 신명기 5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첨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완전성에 대해서 주님이 안식해라 명하시고,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신명기 5장 14, 15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안식을 지키라 그렇게 명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와 신명기 5장 14, 15절에서 말씀하는 두 사건 안에 주님이 안식을 명하시는 근거에 동일한 내용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 하와 불러놓고 야,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한번 생각 좀 해봐봐. 아담이나 하와에게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을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총회를 불러 모으고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이 출애굽하고 싶냐? 출애굽의 시기는 어땠으면 좋겠어? 방법은 어디로 가면 좋겠니? 라고 대정부 질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 창조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는 인생의 노력이나 인생의 지분이 0.01% 전혀 가미된 게 없죠. 오롯이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 두 사건 안에는 강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의 완전성, 그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오늘 주님이 출애굽기 31장에서 무엇과 연계하고 있느냐면 성막과 함께 연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막은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어라, 만들어라 라고 하신 것이 성막이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집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유리방황합니다. 그 땅에서 그들의 농사 짓고 목축하고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죠. 그들 스스로 우물을 파고 그들 스스로 씨를 뿌려서 40년의 세월을 견뎌낸 것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한중앙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죠. 여호와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네 지파 동서남북 그 네 진영 정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 성막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움직이는 대로 그들이 움직였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물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뿜어내서 그들의 목을 축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축들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셨죠. 배고픈데요? 고기 먹고 싶은데요? 그들의 필요를 그들이 수고로이 일해서 경작해서 그들이 40년의 세월을 산 게 아닙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의 삶은 무엇에 대한 교육이냐면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너희들이 직접 40년 동안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내리는 이슬을 먹고 때로는 모든 척박한 자연과 환경까지도 외부의 외세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그들이 온전한 주인 되어 주셔서 너희를 내 백성을 만드는 이가 너희들의 수고로운 손이나 너희들의 열심이나 너희들의 단합된 협동심에 의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롯이 나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너희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40년 동안 계속해서 교육하신 사건이 광야의 40년 세월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있어서 성막을 제작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시느냐면 인생의 안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생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손으로 애쓰고 수고해서 노력해야만이 내 삶이 참된 안식으로 진행되어 줄 수 있다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좋은 집을 평생토록 장만하는 데 집중해서 좋은 집 장만하면 참된 안식이 있을 줄 알고 집 장만하는 세월에 인생을 허비할지 모르지만 내 집에 비싼 가구들을 들여 놓음으로 명품으로 내 삶을 채워 넣음으로 내 삶이 안식에 그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 이길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인생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인생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그 삶을 안식으로 누릴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이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고 오늘 31장 성막을 제작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 이래 하나님의 그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 지켰는가?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시고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성막을 제작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재차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안식일을 잘 지켰는가? 그렇지 않죠? 신명기 5장 14, 15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객이라도 남종과 여종과 심지어 낙이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살아갈 때 그들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리고 힘없는 인생들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노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안식일날 일하지 않으니까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여겼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나의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아예 하나님이 선포해 버리시죠. 이스라엘 전역에 강제로 하나님이 안식을 명해 버립니다. 그게 뭐죠? 바벨론의 손을 빌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하죠. 그래서 그 땅에 포로를 끌려가서 인생들이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패망하고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게 되어졌을까? 원인을 찾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안식일을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전혀 지키지 않았구나. 70년 세월이 차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다시금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유대인들 속에 일어났던 운동이 뭐냐면 우리 정말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자.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그래서 바리새파 운동이 일어납니다. 율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안식일이라는 규례에 덧붙여서 안식일 날에 그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많은 수십 가지의 관습법을 다시금 덧붙이죠.
그래서 오히려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관습법을 첨가한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지 못했죠. 그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참된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안식일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비벼서 먹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논쟁을 벌이죠. 그 말미에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보란 듯이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안식일 날에 비유 사건을 들어서 우물에 빠진 송아지를 끄집어내는 거, 그게 잘못됐느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6일째 일을 하시고 난 이후에 7일째 안식하시고 나서 8일째 주님이 일하신다 예수님 말하고 계세요. 그 일은 무슨 일일까요? 천지 창조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이죠. 죄악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인자도 일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곧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안식을 완성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될 질문이 있죠. 그러면 안식일 규례는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까, 지키지 말아야 될까? 오늘날까지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안식교. 그들은 토요일 날 예배드리죠. 천하 없어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금도 그 말씀을 붙들고 예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개신교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로 개성되어졌다. 주일날 완성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개신교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안식일을 예배하지 않고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배워왔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이 개념을 마무리했으면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해야 되죠. 왜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의 의미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반대로 그러면 우리는 주일 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날 이제 너희들의 예배는 주일날 해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들이 주일날 예배하는 의미, 그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5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말씀을 보며 사도 바울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안식일과 주일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이후로 보면 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먹거리, 이스라엘의 정결 규례법에 의해서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우상하게 바쳐진 것을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먹는 것의 종류, 먹는 행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못 벗고 있느냐면 날에 대해서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그 종류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의미이면 그 날이 어떤 날이든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을 귀하게 여기서 먹지 않는 것이 복되다. 안 먹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먹어야 된다. 그럼 먹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신의 기독교 강요에서 어떤 날이든 미신직이지만 않다면 어떤 날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마치 안식일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거 가하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보면요. 골로새서 2장 16,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6, 17절 말씀을 보면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구약에 절기가 많죠. 초하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변화될 수 없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날들로 인해서 너희로 하여금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무슨 얘기죠? 모든 날이 주의 날인 거예요. 7일째 되는 그날만 안식일이었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의 참된 안식,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삼는 인생은 어떤 날에 모여서 예배를 하든 그 날이 안식일의 의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주일에 대한 성경의 기준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명하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에 대한 의미를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주일 성수의 의미, 그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더럽히는 행위는 어떤 것일까? 중요하겠죠. 본질적인 내용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주일 성수를 더럽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주님이 마지막 만드는 이 시점에 오셔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그 의도를 보면 또 뚜렷해지는데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주님이 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을 출애굽을 하게 하신 목적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7절 보면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질문입니다.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님이 손으로 만드신 성소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소가 뭐예요? 뭘까요? 좁게는 오늘 본문에 짓고 있는 성막으로 볼 수 있겠지만 아니요. 주의 성소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뭐냐면 인생이 벽돌을 쌓고 나무 덧대어서 집을 짓는 신전이라 얘기하는 그런 집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들을 주의 성산에 심으시고 그곳에 그들을 하나님의 성소로 명명하는 그것은 인생이 만든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주의 백성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하나님의 성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왕위가 되어져서 왕궁에서 거닐 때 하나님의 성막을 보고 미안한 마음에 내가 주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소원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맙대, 니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던가요? 아니요. 내가 내 집을 세우겠다 말씀하죠. 하나님의 집은 인생이 지을 수 있는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모든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처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하시죠. 하나님의 처소는 인생이 손으로 만드는 건물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이 곧 하나님의 처소라고 익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어디에 집착하느냐면 인생에 만든 성전 건물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이후로 보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시는데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장사를 하죠. 그 모습 보시고 나서 주님이 그 성전을 허무는 퍼포먼스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무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내가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 이 말씀을 그 당시의 제자들은 듣고 되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말미 22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은 자들이 살아났을 때 언제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부음받아지고 나서야 너희가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월 동안에 일으키게 됐던 그 성전이 뭔지를 그제야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인생이 지은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부음받아져서 각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각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져질 때 그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성전은 세상에 있을까요? 건물로 된 성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물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성도,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성령이 부음받아져서 내 안에 거하시는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인생, 성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31장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 가시는 이후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것과 그대로 맥을 같이 하죠.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뭐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진이 정중앙에 있고 인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안식이 무엇 때문에 충족되어지는지를 주님이 40년 동안 모두가 볼 수 있는 이스라엘 진 정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게 하신 것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못 박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안식을 명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든 피조물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오롯이 누구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만드신 결과물이 곧 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천지 창조하신 그 속에 담겨지는 그 안식일에 대한 그 의미가 오늘날에도 유효할까요? 유효하죠. 비록 그 날은 토요일이 아닌 그 모든 날이 주의 날로 확대되어졌지만 그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안식일의 정신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죠.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 된 창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을 더럽힌 자는 죽이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주일 성수의 의미를 우리가 무겁게 이 시간 곱씹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 성수의 본질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내 손으로 수고하고 내 발로 뛰어서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안식이 나의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부족하고 못 배우고 연약하고 제대로 된 뭔가를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불행해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주의 백성된 안식일에 대한 믿음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성도로 살아갈 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날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인생, 내 삶도 가정도 일터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지닌 자가 성도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 행위가 주일 성수의 예배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느니라. 주일을 가볍게 여기고 주일의 예배에 대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자동으로 밀려져 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이 그할 교회가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에 내가 교회 다닙니다라고 얘기만 해도 마치 얼굴에서 막 광선을 쏘는 것 같이 무한할 정도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일날 주일 성수를 잘 하는 거예요. 주일만 단순히 1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주일 순회 다 했다.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내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일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가서 자신의 삶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삶이 교회임을
메시지화 드러납니다. 메시지화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쓰는 말 표현 하나, 내가 행하는 습관 하나,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내 삶으로 세상 속에 보여주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복음이 되지 않고 그 삶이 교회화되어지는 메시지처럼 들려지지 않는 그 모든 신앙의 행위는 무엇과 같으냐면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도 예수 믿는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으로 살다가 교회 와서 1시간 예배하는 그 예배도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심히 두렵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나의 남은 인생을 다른 것에 마음 뺏기시지 마시고 내 삶과 일상이 복음이 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주의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산, 제물이 되어 주셔서 참된 예배로 내 삶을 채워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